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정에 착오가 있었고 또 이렇게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늦은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승화된 상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와 함께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고 요셉이 낳은 또 다른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은 둘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유산의 분복 속에 요셉의 목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목으로 주고 나머지 요셉의 자녀들은 그 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곱은 왜 자신이 애굽에 오기 전에 낳은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일 겁니다. 야곱의 이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레위 자손으로 빠진 12지파의 계보를 채우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이 당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도 모르는, 아직 출애굽하기도 전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도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부모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도망다니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그러기에 이 야곱은 자기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이 재산 상속, 형제들 간의 이 상속의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야곱은 두 가지를 염려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 낳은 자녀들이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거든요. 부인이 애굽의 그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 속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자식들을 안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두 아들을 자신의 가족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요셉의 분복을 둘로 해주어서, 지금 요셉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형편이니까
두 분복을 주면서 요셉이 그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들. 어쨌든 이 요셉을 비롯한 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 갈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야곱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에서 요즘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랏에서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니들이 참 안타깝게 살았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로 이런 일을 하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자녀들 간에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아주 소중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요셉과 그 자녀들을 아들로 입양시켜서 형제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상식적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배경은 야곱의 상처입니다. 야곱은 이 재산 상속이 가지는 그 가슴앓이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 봐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이 가정 안에 벌어질 그 상황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야곱에게는 보이는 거죠. 야곱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그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견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치료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손들에게는 그 상처가 내려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탁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지요. 야곱이 만일 상처를 가지고 상처난 요셉을 생각했다면 이 가정은 또 한 번 처절한 깨어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의 깨짐을 통해서 형제 화목의 소중함을 알고 야곱은 오늘 창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배려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인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면서 12지파가 구성되는 아주 탁월한 신의 한 수로 이 선택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 인생 후반전 상처를 통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이런 창조적 선택을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종이 상처를 승화시켜 믿음 안에서 창조적인 선택을 만들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상처로 얼룩진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앞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있을 이런 상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창조적인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창조적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